예. 오늘은 이번 종려 주일입니다.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인데요. 두 제자를 보내셔 가지고 맞은편 마을로 가서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너는 풀어서 내게로 끌고 와라. 주님이 유월절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평상시에 올라가셨는데요. 이날은 유월절을 지키기는 하지만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특별한 날이죠. 당신이 왕으로서 입성하신 그 날로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1장 3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데 이날은 유독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데 그 나귀 왜 가져가요? 물어보면 주가 쓰시겠다 해라. 여기서 주라는 말은 헬라어로 큐리오스, 왕, 황제가 이것을 쓸 것이니 나에게 달라 그러는 겁니다. 자신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심을, 온 세상에 구원할 구원자이심을 그가 선포하는 것이죠. 주가 쓰시겠다 해라. 그런데 여러분, 주가 쓰시겠다고 하는 동물이 무슨 백마도 아니고 조그마한 나귀, 그것도 보잘것없는 나귀의 새끼를 쓰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왕이나 귀족이라며 하얀 백마를 타고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의리의리하게 입성해야 되는데 하물며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 타고 주가 쓰시겠다, 주가 이 나귀 새끼를 타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나귀 새끼가 사람을 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또 엄마 때문에 막 보채고 우니까 앞에는 엄마 나귀가 앞서가고 나귀 새끼가 울면서 엄마를 따라가는 그런 우스꽝스러운 장면으로 주님이 입성했다고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 그 뜻이 무엇인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나귀를 타고 입성한다. 그러면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원리를 시청각자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고 입성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가 오실 것을 믿고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로마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들은 유대인들의 민족주의적인 열망을, 민족주의적인 우리 유대교의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그 민족주의의 열망을 가지고 그것을 충족시켜줄 메시아가 올 것임을 믿고 막 환호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21장 9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온 무리가 우리 유대교회 유대인들의 소망이었던 민족의 회복과 우리 민족의 강인함과 하나님의 정말로 부강한 나라를 이루겠구나 하면서 막 흔들어대는 거예요. 종려나무. 그래서 종려주일이죠. 종려주일 날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예수님이 그 나라를 회복하고 만왕의 왕으로서 그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회복하는 왕으로 입성하는 게 아니라 무엇으로 입성하는 것이죠?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러 가는 길입니다. 우리 넘겨주십시오. 사실은 호산나 호산나 하지만 주님의 입장에서는요 죽으러 가시는 길이에요. 제자들에게도 3번이나 순환을 얘기하면서 내가 이제 죽을 때가 왔다, 내가 이제 채찍맞고 고난을 당할 때가 왔다. 그러나 그 제자들도 못 깨달아가지고 네가 크냐 내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입성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면은 네가 한 자리 차고 내가 한 자리 차지하고 다 그런 열망을 갖고 따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1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 주님은 나 이제 죽으러 간다. 주님은 곧 있을 6월절 날에 자신이 세상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 되었어 6월절 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려고 입성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 죽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은 이 모습을 보면서 왕이라고 하면서 조그마한 나귀 타고 입성하니 막 끌끌대고 막 비웃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황제는 의리의리한 군병들과 마병들을 모시고 입성하는데 막 조롱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고문을 행할 때에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면서 가시면류관을 꾹 눌러 씌우고, 사실은 이게 왕의 모습이 아니고 조롱받는 모습입니다. 훗날 여러분 왜 죽으러 입성하셨을까요? 왜 조롱과 멸시를 당하면서 입성하셨을까요? 그것도요, 우리가 멸시천대 맞는 것도 자존심 상하고 죽고 싶은 심정인데 창조주가 이러한 조롱과 멸시와 고난을 왜 받으시며 입성하실까요? 로마서 5장 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 왜 죽으러 입성하실까요? 왜 그 조롱과 멸시를 받는 그 길을 걸어가실까요? 다른 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죄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형벌을 감당하는 겁니다. 인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수많은 인간들의 범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희생하신 것은 뭐냐?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요, 사역을 하는데 인간들에게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감사도 받지 않고 위로도 받지 않고 뭐 좋은 대접도 받지 못하고 격려와 용기도 받지 않고 오직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길을 여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았으면은 이렇게 가르치고 잘해주고 사랑해주고 섬겨도 배은망덕하게 행동하면은 아유,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둘 게 못 돼, 그럴 건데, 예수님은 우리가 이쨌든 저쨌든 상관없이 그분의 마음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그분의 사역의 동기가 사랑이고 그분의 힘의 원동력이, 그분의 동력이 사랑이기 때문에 마지 못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부족함을 이해하셨고 우리의 연약함을 짊어지셨고 우리의 죄악을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켜지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의 속성이, 그 섬김과 희생의 속성이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지를 깨닫고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여러분이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여러분이 더 귀하게 여기며 주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구주로 모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못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게 아니라 그분이 사랑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아무의 도움도 아무의 경력도 아무의 섬김도 받지 아니하고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사랑 그 자체로 섬겨오신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본 적이 없죠. 넘겨주시고요.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에는 두 왕국의 영적 대결이 있는데요, 주님은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개인주의적인 세상의 나라와 이타 중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지금 영적 대결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근본적으로 세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에는 힘 있고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이 다스리고 대접받는 세상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시기도 있고 질투, 다툼, 욕심도 분쟁이 가득한 게 세상의 나라예요. 왜?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고 싶은 게 세상의 나라, 개인주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종이 되어 남을 섬기고 남을 사랑하고 베푸는 자가 으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 두 가지 구조 속에서 살고 있어요. 개인주의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은 사랑으로 섬기는 주님의 길을 걸어갈 것이냐. 주님이 우리에게 종려주일 날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면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겁니다. 백마 타고 만왕의 왕처럼 의리의리하게 입성하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함으로 너희들을 섬기기 위하여, 너희들을 위하여 희생하기 위하여서 내가 걸어가는 이 길들을 보고 너는 본받고 주님을 따르기를 내가 원하노라. 십자가의 영성이죠. 여러분, 세베대의 어머니가 나서 가지고 예수님께,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니까 내 두 아들을 하나는 주의 나라의 우편에 영의정으로 세우시고 하나는 좌의정으로 세우소서, 그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0장 21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이게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배웠던 그 제자들과 그의 어머니의 본성이에요. 예수님 우리 믿고 3년 반 동안 따랐고 정말로 처자식도 버리고 내가 직업도 내려놓고 주님 따랐으니 주님 이제 그때가 왔습니다.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지만 여전히 개인주의적인 신앙생활의 모습을 지금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마태복음 20장 25절에 우리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주님이 다른 세계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의 집권자,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그들이 임의로 백성을 강제로 지배하고 높은 고관들이 권세를 부려먹으면서 권력을 누린다. 그러나 나는 그러한 메시아로 오지 않았다. 만왕의 왕이지만 내가 권세를 가지고 부리면서 다스리고 정복하려고 나는 오지 않았다. 나는 이방인의 통치자와 같이 백성들로부터 칭송을 받고 그들로부터 내가 찬양을 받으려고 오지 않았다. 나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도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개인주의적인 나라, 자기의 통치와 자신의 영광과 권력을 누리는 나라가 아님을 깨닫고 주님의 나라에 합당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마태복음 20장 27절에 이야기합니다.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백성의 사고방식이 무엇인지 주님은 정확하게, 이것은 지금 종료주일 전날에 그들이 누가 크냐 싸우면서 내 자녀 좀 높여달라고 할 때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만왕의 왕이신 인자가 온 것도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제물로 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에 으뜸이 되는 자는 권세 있고 능력 있고 대단한 거 많이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대단한 일 많이 했으니까, 내가 헌금 많이 했으니까, 내가 봉사 많이 했으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 가면 대단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대단한 사람은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희생하고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섬기는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자는 하늘나라의 큰 자요 하나님 앞에 상이 있겠지만, 그냥 세베대의 어머니처럼 내 두 자식 성공하고 출세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했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의 마음으로 섬기는 마음이 아니라 자신의 인간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7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앉아서 대접받으면서 먹는 자가 크냐, 아니면은 서서 종처럼 섬겨주는 자가 크냐. 앉아서 대접받고 상석에서 좋은 음식 먹고 칭찬받는 사람이 큰 자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로서 그 자들이 큰 자다. 그러므로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 내가 만왕의 왕인 이유는 내가 온 우주에 위대한 하나님께 만왕의 왕으로서 그 이름이 존귀하게 드러나는 이유는 내가 세상에서 가장 섬기는 자이고 내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으로 나에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큰 자라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러한 가치관을 종려주일날 확 바꿔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예요.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큰 자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게요, 우리가 결혼한 부분들을 보면은 어쩜 이렇게 면접을 본 것도 아닌데 서로 이렇게 정반대되는 사람을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한쪽이 외형적이면 한쪽은 내형적이고, 한쪽이 털털하면 한쪽은 예민하고, 한쪽이 식성도 달라요. 육류를 좋아하면 또 한쪽은 채소를 좋아하고, 잠을 자도 한 사람은 잠을 잘 자고 한 사람은 잠을 잘 못 자고, 한 사람은 아침형이요 한 사람은 야형이요, 올빼미. 한 사람은 코를 골고 자고 한 사람은 안 골고 자고. 이 거대한 중매 프로그램의 메커니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똑같은 사람끼리 안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다 이게 다른 사람끼리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는 서로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했어요. 잘 맞는다고 생각했어요. 왜요? 왜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생각하고 결혼할까요? 왜요? 하도 오래돼서 생각이 안 나요? 그랬던가? 처음부터 왼수였는데.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사랑했기 때문에 뜨겁게, 지금도 사랑하지만 처음에는 막 첫사랑이 뜨거워가지고 무슨 점만 보이죠? 좋은 점만 보이죠. 단점은 안 보이는 거예요. 사랑의 묘역에 아주 깊게 취해가지고 서로의 상대방의 눈이 가려져가지고 단점은 안 보여요. 그냥 단점도 아이고 그건 단점도 아니요, 내가 커버해 줄게. 쉬어 돈 벌지 마, 내가 다 돈 벌어다 줄게. 가만히 있어, 내가 설거지고 집안일 다 해줄게. 아마 그러고 속고 결혼하신 분도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웬만한 것은 이해해주고 용납해주고, 왜? 사랑하니까 채워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막 그러고 싶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 이런 관계가 깨집니다. 왜 그럴까요? 잘 맞는다고 생각한 몇 가지를 뺀 나머지는 모두가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막 논쟁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생각과 판단이 너무나 달라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는 것부터 청소하는 거, 밥 먹는 거, 반찬, 시간을 이제 나가는 거, 무슨 일이 있을 때 생각하는 거, 뭐 인간관계 하는 거, 돈 버는 거, 모든 게 이게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을까요? 다른지 몰랐을까요? 문제는 뭡니까? 사랑이 식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상대방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는 거예요.
사랑이 쉽기 때문에 상대방과 이게 맞추는 것이 막 힘들다, 버겁다, 너무 넌 나와 생각이 달라, 가치관이 달라, 어떻게 이렇게 사는 패턴이 다 다르냐, 그게 힘겹고 버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달라서 힘든 게 아니라 깨달으십시오. 사랑이 식어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이 안 나오네. 별로 믿기 싫어가지고. 목사님 뭘로 사는 소리예요? 얼마나 다른지요? 아주 내가 그냥 일찍 깨달았으면 내가 이런 일 없을 텐데요. 우리 여러분, 요한일서 5장 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아멘.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겁다, 안 무겁다? 안 무겁습니다. 주님, 저도 옛날에 아버지 미워했던 거 그거 어떻게 이기나, 어떻게 그거 쓴뿌리 뽑나, 음란물 어떻게 끝나, 이런 나의 교만한 거 어떻게 끝나, 엄청나게 무겁고 힘들게 보였어요.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강타하고, 내가 이렇게 신용불량자되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사랑한다고 안아주시고 인생의 비전과 소망을 주면서 나를 격려해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났을 때 이 무거운 죄악과 짐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분을 사랑하니까, 전에는 죄를 어떻게 이겨 이런 게 아니에요. 그분을 사랑하니까 죄가 있으면은요, 단번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내가 어찌 우리 주님 마음 아프게 하냐,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연인도 사랑할 때는요, 아무리 다른 게 보여도요, 그게 이해가 가요. 그게 용납이 되고 오히려 단점이 장점이야. 당신은 그게 매력이야. 당신은 그게 매력이야. 그렇게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무거운 짐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사랑이 식어지니까 자꾸 이제는 단점만 보이고 안 좋은 점만 보이고, 그것이 나를 버겁게 느껴지고, 그때 깨달으세요. 상대방은 항상 똑같았어요. 예전보다 나아졌어요. 왜? 내가 많이 이렇게 컨트롤 해놨거든요. 많이 좋아졌어요. 옛날 처음보다요, 지금 저도 옛날보다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훨씬 나아졌는데 왜 더 힘들게 느껴지나? 사랑은 하지만 그때 그 뜨거운 사랑이 식은 것을 깨닫고, 여러분, 이 사랑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귀가 너 이것 때문에 힘들지? 부부관계 얼마나 힘드냐? 자녀관계 얼마나 힘드냐? 인간관계 얼마나 힘드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게 힘든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사랑이 식으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이제 우리 은미도 아기 태어날 때 딱 태어나서요, 똥을 부직 싸면은 처음에는 짜증이 안 날 거야. 아이고, 황금똥 쌌구나, 황금똥 쌌구나 하고 막 그 엉덩이에다 뽀뽀해주고 그냥 이뻐 보여. 근데 한 달, 두 달, 세 달 잠 못 자고 항상 울고 막 다크서클 생기면은 점점 힘들어지는 거. 그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 두 부부는 계속적으로 자녀 사랑하며 아름답게 승리하게 되기를 우리 여러분 기도해 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게 힘든 게 아니라, 먼저 내가 사랑하면은 거기가 좋게 보이고, 내가 사랑하고 섬기며 그 사람도 나를 사랑하고 섬기고, 이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저도 누가 저를 힘들게 하면은요, 내가 사랑을 덜 해줬구나, 내가 관심을 덜 가져줬구나, 그리고 깨닫고 회개하고 더 상냥하게 전화해주고 찾아가지고 신방해주고, 그러면요, 그분 금방 풀립니다. 그러면서 더 잘하려고 그러고 관계가 좋아져요. 그런데 그 조금 힘든 거에 대해 가지고 목회자가 대접받으려고 영성 훈련이 안 됐네, 말씀 훈련이 안 됐네,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지,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러면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멘. 모세 오경 율법의 핵심이 남 대접해라. 선지자들의 회개의 외침이 남 대접해라. 뭐냐? 먼저 네가 사랑하고 섬겨라. 그것이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주님이 이 세계에 지금 갈등과 분열이 어디서 있느냐? 네가 왕처럼 대접받고 네가 높은 데 올라가서 네가 존중받으려고 하는 이것 때문에 민족이 싸우고 가정이 싸우고 부부가 싸우고 부모 자식 간에 싸우는 거 아니냐? 바꿔라. 먼저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3절 이하 말씀을 여러분이 암송하십시오. 오늘의 핵심 말씀으로 붙잡으십시오.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네가 대접받고 존중받고 네가 상석에 올라가려 하지 말고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해라. 그래야 하면 이 한 말씀에 하나님의 율법이 다 이루어졌다. 서로 물고 먹고 피차 멸망할까 조심해라.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욕심 때문에 내가 대접받고 싶고 욕심 때문에 남하고 분쟁하고 마음에 안 들고 다투고 그러면 피차 멸망하고 지옥 가는 거예요. 내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냥 너무 상처에 민감하고 그러면 여러분 그래요. 남을 사랑하면은요 상처받지 않습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사랑을 받으려 하니까 상처를 받아요. 내 자아를 너무나 존중하게 여기니까 내가 상처를 받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이 사람을 영혼 그 자체로 사랑하면 상처 안 받을 줄로 믿습니다. 왜? 사랑하는 사람은요 상처를 안 받아요. 연인 사이도요 서로 사랑하면은요 사랑 싸움은 뭐백이라고 그러죠? 칼로 물백이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처를 안 받아요. 그러나 개인주의적으로 내 자아를 너무나 사랑하니까 사람을 만나면 상처받을 것부터 생각이 들고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할 것부터 생각을 들고 주님께서 율법의 완성이라 하고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핵심서가 네가 대접받고 상처받으려 하지 말고 남을 먼저 대접하고 사랑해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십자가의 영성이고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종로를 하자. 아멘. 네. 여러분이 상처받기 싫죠? 그러면요 사랑해 주세요. 그러면 그 사람도 나한테 좋은 게 옵니다. 근데 내가 상처받기 싫어가지고 까칠하게 대, 어렵게 대, 무섭게 대, 그럼 이 사람도 나한테요 그렇게 대합니다. 어느 한마디에 상대방이요 확 찔리기 때문에 이 패턴을 바꿔야 되는데 자꾸 악순환의 패턴을 막 만들어가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를 찌르면 나도 찔러버리면은요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잖아요. 물고 먹으면 피차 죽는다. 죽으려면 혼자 죽으셔. 왜 같이 싸워가지고 귀신 마귀 역사하게 만들어서 배우자도 죽고 자식도 죽고 부모도 죽게 만드냐 이 말이에요. 죽으려면 혼자 죽으시라고. 죽으면 안 되겠지만 상처받고 아픔이 있었을 때 여러분이 힘들지만 영적인 근육을 그리고 십자가를 붙들고 사랑으로 섬기고 이해하고 존중하고 대접할 때 상대방의 마음이 풀리면서 이 마귀가 미워하고 싸우고 죽이려고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미움의 영은 떠나가라, 시기의 영은 떠나가라 하면서 사랑을 해주면요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순환을 가시라.
악순환에 절대 빠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면 상처 안 받아요. 여러분이 자유하고 싶습니까? 사랑하면요 자유가 오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 때문에 힘들어, 너무 힘들어, 이게 막 오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미국에 살지만 자유가 없어요. 막 그 사람이 자꾸 생각나고 막 눌리고 막 그 힘들어요. 그때 어떻게 되냐? 이 사람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아픔이 많으니까 그렇겠구나. 또는 뭐 오해가 있었겠지. 또 사람이 이렇게 전달하다 보면은 이거를 막 뻥튀기 해가지고 잘못 전달할 수도 있겠지 하고 여러분이 이해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은요, 여러분은 묶으려고 했던 증오심과 시기심과 미움의 쇠사슬이 끊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자유가 딱 임하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주님으로부터 사랑만 받으려고 하는데요, 그 사랑만 받고요, 여러분이 사랑을 행하지 않으면은요, 이 사람은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없어요. 십계명에서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사랑은요 그렇게 주님과의 그런 그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을 깊이 알고 서로 먼저 사랑하고 섬길 때에 진정한 자유와 행복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거를 빨리 깨달아 가지고 그냥 더 힘들게 하면 더 잘해주려고 그러고 더 섬겨주려고 그러고, 못마땅한 거 있죠. 못마땅한 거 있죠. 그냥 제가 먼저 해버려요. 먼저 해버리고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먼저 하고 섬기고 그러면은 이게 다 선순환적으로 풀리는데, 그냥 내 딴에 왜 이렇게 됐고 왜 이렇게 준비가 안 됐고 요구해서 이 사람은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닌데 내가 오해해가지고 감정적으로 나가면은 이 사람도 지금 문제가 있고 힘든 일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 서로 이해가 안 통하고 자꾸 가시로 찔러댄다. 여러분, 저 그림 하나 보여주시고요. 유정옥 사모님이라고 있는데요, 울고 있는 사람과 함께 울 수 있어서 행복하다 라는 책을 쓰신, 자기의 내용을 간증을 쓴 책이 있는데요, 저 책 읽어보니까 감동적인 부분이 있어요. 자기 교인 중에 한 성도님이 몇 년을 남편 때문에 괴로워하며 남편 구원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남편은 교회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은 화를 버럭버럭 내는 분이에요. 그래서 자기도 교회를 못 가게 막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도는 할머니인데, 만약에 남편의 반대로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되면 차라리 나는 죽어버리겠습니다 사모님 막 그러면서 떼쓰고 있는 거예요. 남편에게 예수님 믿게 해야 되는데 남편은 안 들러가고, 유명한 목사님 모시고 가서 기도받아도 안 되고, 정말로 어떤 사람 데리고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 사모님이 어떻게 되냐면은, 제가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겠습니다. 그 집 아주 잘 살거든요. 식모로 한 달만 들어가서 제가 거기서 살겠습니다. 사모님이 어떻게 식모로 들어와요? 한 달만 식모로 들어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그래서 남편한테 얘기하고, 남편 목사님 나 그 집에 식모로 들어가니까 한 달 동안 전화하지 마셔, 혹시나 오해받으니까. 그래서 식모로 들어갔어요. 이분은 자수성가 하신 분이에요. 맨날 건강만을 챙기고 자기만을 위해서 개인주의적인 그냥 이 땅의 권세자예요. 이분이, 사모님이 할 일은 신문을 읽어드리고 식단에 적혀있는 대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얼마나 까탈스럽냐면 마시는 물의 온도까지도 온도계로 재는 분이에요. 그래서 할아버지 이 까탈스러운 시중 때문에 이 사모님이 밤만 되면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까탈스럽게 구니까. 그런데 이분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3시면 일어나서 2시간 동안 이 까탈스러운 부자 할아버지 구원받게 해달라고 2시간을 기도하고, 이분이 신문을 읽어주는 걸 좋아하니까 신문을 미리 읽어보고 어려운 단어들 메모하고 정리하고, 그래서 신문을 읽어드리면 할아버지가 이건 무슨 내용이요? 한자가 무슨 내용이요? 그럼 자기가 정리해놨으니까 알려드리면은 할아버지가 그렇게 좋고 무릎을 치면서 이분의 지식에 감탄했다고 그래요. 할아버지의 구두를 반짝반짝 닦아놓고 현관에 나오면은 다시 한번 가서 자기 앞치마로 그 구두를 닦아놓고,
정성스럽게 이 할아버지를 섬겼더니 그 뒤부터 할아버지가 그냥 우리 집에 식모 막 자랑하기가 바쁜 거예요. 막 너무너무 좋다고. 근데 하루는 시집간 딸이 이 할아버지 딸이 왔어요. 딸의 방을 둘러보더니 이 사모님을 끌어내가지고 말합니다. 당신 여기 왜 왔어? 당신 똑똑하고 보통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여기 왔지. 우리 아버지 재산 노리고 여기 왔지. 딸과 형제간들이 와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해드리고 아버지가 요즘 당신 아줌마 때문에 푹 빠져 있어. 응? 아버지가 이럴 사람이 아닌데 아버지가 당신한테 직장도 주는데 왜 직장도 안 가? 왜 식모가 왜 좋다고 여기 있어? 우리 재산 노리는 거지. 이 아버지는 이 외동딸인데 이 외동딸이 너무 이 식모를 아버지가 생각해 주니까 재산 뺏길까 봐 걱정돼 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딸이랑 같이 식탁을 할 때도 밥도 못 먹게 막 마치 더러운 벌레 취급하듯이 이 사모님을 쫓아내고, 그리고 난 다음에 2주일이 지났습니다. 이분은 그때도 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그러다가 하나님이 꿈을 꾸게 해주셨는데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살았던 모습, 청소년으로 살았던 모습,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일생을 하나님이 꿈을 꾸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꿈을 꾸고 일어나서 아침에 할아버지의 방에 들어가서 신문을 읽어 들어가는데 이 할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 정직하게 얘기하시오. 왜 우리 집에 와서 식모해? 실토해? 그러니까 이 사모님이 그럽니다. 하나님이 할아버지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구원하고 싶은데 할머니가 전해도 안 되고 목사님 와서도 안 되고 하니 제가 복음을 전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화가 잔뜩 나가지고 뭐라고? 너 나 예수 믿게 하려고 집사람하고 짜고 들어왔구나. 당장 나가.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착하고 지혜로운 줄 알았더니 아주 못된 것이구나. 당장 나가. 그러는 거예요. 할아버지는 몸을 부르르 떨면서 분을 내면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은 그래요. 할아버지가 예수님 믿게 하려고 당신의 부인인 할머니가 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새벽에 나와서 눈물로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아버지를 가장 구원하고 싶어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집에 들어온 첫날부터 보름 동안 저는 당신을 위해서 새벽 3시면 일어나서 당신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런데 어젯밤에 주님이 꿈을 꾸게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어린 시절에 이렇게 살았지요? 소년 시절에 이렇게 살았지요? 청년 시절에도 돈돈 하면서 이렇게 살았지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오늘이 그날인가 봐요. 쫙 얘기하니까 이 할아버지가 탁자에 머리를 숙이고 울고 있는 겁니다. 절대 울 뿐이 아닌데 울면서 딸 같은 젊은 여자 옆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한창 흐느껴 우시던 할아버지가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인데, 이거는 나만 알고 있는 비밀인데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나 때문에 보름이나 식무살이 하다니 고마워. 이번 주부터 집사람하고 내가 교회에 나갈게. 할아버지가 멋진 승용차로 집으로 보내고 4개월 후에 할아버지가 종로우가에 100평이나 되는 큰 교회를 이 사모님을 위해서 지어드리고 70평의 무료 타가소 교육관을 마련해주고 목회하라고, 그래서 그 교회가 목회가 시작되어지고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 교회의 첫 성도가 되고, 정말로 이 사모님은 그래요. 나는 그날부터 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영혼의 식모살이를 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도전이 되고 충격이 되는 말인데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원하는 거 무엇입니까?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능력 행하고 뭐 영성이라 하면서 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뭐하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거는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겸손하여 나귀 타고 입성하면서 십자가의 모진 고난으로 죽기까지 섬기며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줬던 것 같이
여러분들도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랑의 사람, 섬김의 사람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부분 안 되면은요, 영성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뒤로 넘겨주십시오. 이 영적 싸움 승리의 길은요, 사랑과 섬김의 길이에요. 누가복음 22장 27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진짜 제가 본받고 싶고 정말 귀하게 여기는 분은 뭐 영성의 대가가 아니고 하나님의 음성을 잡는 게 아니라 뭔가 지식과 재능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많이 닮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여러분도 예수님 많이 닮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그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원해요. 예? 옛날에 우리 목사님은 제가 부목사 할 때 제발 기도 좀 많이 하지 말라고 막 얘기할 정도였어요. 기도 많이 한 사람이 교회 많이 문제 일으킨다고, 뭐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고 하나님의 뜻이 어떻고, 섬기고 낮아지고 주의 영혼들 세워주고 섬기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지, 자꾸 영성 해가면서 십자가의 길로 가지 않는 영성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래요. 제자들이 서로 누가 크냐 하면서 싸우고 있는데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발이 와가지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는 거예요. 세족씩 하는 거예요. 저 같았으면 3년 반 키웠으면 정신 좀 차려라. 그럴 판인데 예수님은 싸우니까 바로 가서 대야에 물 떠다가 허리에 수건 두르고 와서 발 닦아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고민하지도 않습니다. 창조주가 어떻게 피조물에 발을 닦아줍니까? 그때 당시에 발 닦아주는 종은요, 가장 하찮은 종이에요. 가장 하찮은 종이 손님 오면은 그 샌달에 흙 묻었으니까 발 닦아주는 종이에요. 세상의 이치로는 절대 불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나라와 의를 섬기는데요, 제가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그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자리에, 주님의 영광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섬기는 자리에 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우리 교회가 서로 섬기는 교회가 되면은요, 하나님 영광 받고요, 마귀는 얼씬도 못합니다. 우리 교회가 섬기고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이해해주고 헌담을 들어도 허물을 덮어주고 눈물로 기도해주고, 예수님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부인할 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네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너를 위하여 기도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저 베드로, 저 배신자가 나를 부인할 줄. 그런데도 배신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예수님입니다. 이 시대는 머리 큰 사람은 많아가지고 훈계들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좁은 길에 헌신하며 가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적은 시대인 것입니다. 고난주간을 맞이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창조주가 여러분을 위하여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겼습니다. 그게 바로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여러분 넘겨주시고요,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경건성을 주의하십시오. 요한복음 13장 34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없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있을 텐데요. 넘겨줘 보세요. 그 다음 거 그냥 넘겨줘 보세요. PPT. 컴퓨터가 먹었구나. 주의 아버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요, 하나님의 사랑만 좋습니다 이런 사랑 원하지 않아요. 사랑만, 하나님의 사랑만 지구의 선으로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고, 주님은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웃 사랑도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개인주의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영성에 심취하여서 하나님의 사랑만 있으면 돼요? 안 그래요.
이웃사랑도 하라는 거예요. 단편적으로 알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주님께 기도하면 주님이 다 해주겠지 생각하고 자기는 사랑하고 섬기고 희생하려고는 하나도 안 하고 기도만 하고 있으면서 하나님 왜 안 도와줍니다. 주님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유정호 사모님이 그 식모살이 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으면 그 할아버지는 아마 지옥 갔을 겁니다.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나도 짊어지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너를 부인하고 십자가 그 사람과 섬김의 십자가를 칠고 나를 따르라 하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안 짊어지겠습니다. 주님이 짊어지십시오. 저는 기도만 할 것입니다. 주님은 너는 내 제자가 아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약한 부분이 이 사랑과 섬김이에요. 기도는 엄청나게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신경 쓰는데 이웃사랑은 너무나 약해요. 영혼에 대한 사랑, 자녀에 대한 사랑, 어려운 불쌍한 영혼들에 대한 사랑, 저부터 정신 차리고 회개하고요. 천국은 가장 겸손한 자, 작은 자, 섬기는 자가 큰 자이고 예수님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상처 많아요. 나 어려운 일 많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그거에 우리가 매이지 마시고 내가 더 사랑하고 섬길 때 진정한 자유와 성령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게 될 때, 우리 예배 후에도 교제하고 사랑할 때 내가 그 자리에 돌아가게 된다면 정말로 이 부활주일이 진정한 부활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